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의 이름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아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가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 없냐?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인 쾌락이나 뭐 보람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안식, 평안, 또 참 행복 이런 거는 하나님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왜 떠나게 되냐? 죄로 인하여. 예수 안 믿어도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의 배후에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배후 조종자 있어요. 그게 사단,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파생된 많은 문제를 지금 12가지로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세 분류로 나눈 것이 모든 인간이 함정에 빠졌다. 다른 표현을 하면 늪에 빠져 있다. 그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늪에는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세상의 노예돼 사는 거예요. 영향받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네피림이 있었다. 당대의 용사들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러거든요. 하나님처럼 돼보자.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문화가 이쪽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께 다 보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문제인데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과 비행기에서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영화 제목이 루시. 아마 이 여자 이름인데 주인공 이 루시퍼가 아닌가 이렇게. 루시. 이게 사단 이름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루시가 그 영화 내용이 뭐냐 하니까 태반에서 뭐를 추출해가지고 마약을 만들었어. 이 마약을 밀수를 보내야 되니까 사람 몸에 숨겨가지고 그 여자 몸에 숨겨가는데 그게 안에서 터져버렸대. 엄청난 양이 이 터지니까 몸에 퍼지지요. 몸에 퍼지는데 이게 말이요, 이 뭐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테지가 높아지는 만큼
능력이 얼만큼 나오냐? 100%까지 딱 올라가니까 없어져 버려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이제 한국 배우 최민식이가 이 여자 어디 가냐 하니까 휴대폰 따르륵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나는 어디에 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무소부지한 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되어버렸어. 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지? 이래가지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가 과학자로 나와가지고 인간은 진화론으로 해석을 막 하면서 설명하거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그게 이 내용 아닙니까? 어제 겨울왕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겨울왕국이 뭐냐? 그 주인공이 엘사 아닙니까? 엘사.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성경에 얘기하면서 그죠? 엘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엘란트라를 만들어 파는데 미국까지 안 팔려. 왜냐? 차 이름에 하나님 갖다 붙였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차를 L자 빼버리고 란트라 이렇게 팔더라고. 그게 L.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을 엘로힘 아니면 엘사다이 이러거든요. 엘사다이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엘사라는 여자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내용 중에 그지 엘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 속에 보면 막 얼어가 죽는데 그지 새로 살아났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로 나와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 세상 문화입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사단이 가진 마음이고 그 유혹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문화에 세상 문화가 온통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게 이제 각인돼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만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됩니까? 안 됩니다. 증거가 뭐냐? 그저 영적 문제입니다. 또 증거가 뭐냐?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함정에 빠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죠?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져요. 영적인 문제로.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요. 먼저 와버려요. 이래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후진국 가면 뭐 틀림없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그래. 우리 버리즈 전사님 기니 사역 다녔는데 그 모슬렘 국가인데 그죠? 그 첫 문을 열었던 그 목사님 부모님이 무속인이라. 그래. 모슬렘 국가인데 무속에 영향받아요. 포르투갈 천주교 국가인데 가보면 완전 무속인들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미 말할 것도 없어요. 무속입니다. 희한한 일이요. 사도행전 16장 한국, 북한, 중국 이런 전부요. 점술, 철학관 뭐 이런 판을 치고 중국 가보세요. 북한도 그래요. 선진국 가면요.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선진국인데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거 못한다. 우상숭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완전 우상단지입니다. 신사 온 동네 구석구석. 유럽 복음 없는 이상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지 인간을 높여가지고 저 남미에 가면요 베드로상 씌워놓고 걷기도 합니다. 그래 인간을 그래 유럽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숭배합니다. 마리아 중심교회. 그게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박우범 장로 사는 동네 제일 좋은 땅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성당 지어놨대. 그래 가봤어요. 마리아 중심교회. 딱 들어가는데 절간에 온 것 같아요. 그 성당 딱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절에 가면요 큰 불상 시안하잖아요. 그럼 성당 들어가 뭘 시안할게요? 가운데 큰 마리아 상 똑같아 모습만. 모습 그지 부처고 마리아일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요 프랑스를 가면요 온데 그지 불상을 다 시안하세요. 불상을 시안한 바도 있어. 부다바 희한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지난번에 암양 지역에 암양대학 전도하러 간다고 저 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없어. 그 찻집 레스토랑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화장실 가려고. 그 딱 보니까 벽지가 전부 불사해라.
불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보면 종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저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저리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딱 통하는 거예요. 모양은 틀린데 내용은 똑같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귀신 성기가 만드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서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이유도 모르고 방황해요. 왜? 하나님 모르니,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 운명에 묶여가지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막.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밖에 시달려.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러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버려요.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몸부림치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그 무엇을 이루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되어지고 살기 좋아지는데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 환경 좋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하는데 더 문제 와요.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사는 거죠. 이 땅을 사는데 지옥이라 사는 게. 옛날에는요, 오히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하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럴 때는요, 정신 문제 덜 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바누아투 가면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 근데 행복 지수는 높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게 이제 편안하지 않는 거죠. 발전돼 갈수록 이런 많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후대까지, 3, 4대까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누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되셔서.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내 영혼에 참된 자유가, 그죠? 물떠난 물고기가 그죠? 죽어가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뽑혀버리면 살아있는 건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도로 들어간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 이걸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인데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거의 400번 이상, 지금까지 차이낸 것만 467개 차이냈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이 뭐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인데 그 씨가 아담의 자손은 인간은 죄인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보내기로 약속하신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예언입니다. 오셔서 뭘 하느냐? 피를 흘려 대신 죽어줄 거다. 희생제사.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피 내어가지고,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대요. 죄사함이 없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 제사를.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올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동정녀 그 마리아, 정언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 초음파 있으면 뭐 있으면 그들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아들 낳을 거야. 천사가요.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님을 찬송해 보면요,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다. 그 이름이 그러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다. 그 의미로는 여호와의 구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생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 훨씬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러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성경 이사야서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그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한 분이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다. 그러면 한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전능자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어. 우리는요 이거 한국에서 미국에 못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다 계시대요? 어떻게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리고 무소불능하시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렸는데. 그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자연을 보고 이러는데 전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먹이신데,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신데, 그지?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그지? 신불신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지면 비를 똑같이 주시네요. 그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계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고장나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지 한 분인데 삼위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지? 삼신이 아닙니다. 그지?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 얘기요. 삼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삼위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건요,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쭉 지금까지 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가장 가깝게, 완전하지 않지만 표현을 찾아내는 표현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한 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한 분입니다. 삼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렸어요.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려운 용어 나왔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원하신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지? 육신을 취하셨어요. 육신. 그 육신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보좌 우편에, 그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십자가 진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신대요. 부활해 오셨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걸 만져봤어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가신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이런 모양을 가신 분이 아닙니다. 빛이시거든요. 그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참 천국 가면 참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걸 삼신론이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 다니면서요, 삼위일체란 말이 어딨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고 다녀요. 여호와 증인들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가지고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 삼위 본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영접하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회복해라. 오늘 예배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은요 뭐 기간마다 이래가지고 전도 대상 전도하려고 이제 300명 리스트 만들고 이러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했어요. 1번이 뭡니까? 첫 번째로 기록한 300명 중에 곳곳에 보는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해요. 여러분 빨리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이모사님 통해서 300명 리스트 작성하는데 유치부는 못 하잖아요. 300명. 뭐 300명도 모르는데. 그래 5명, 10명. 유초등부 뭐 30명.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중고등부 100명. 대학부부터는 300명 되지. 이걸 하는데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 1번 그만큼 마음이 당기고 기도가 당긴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회복해라.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막힌 담이 허물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영권을 회복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주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을 열어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 버립니다. 오늘 예배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것, 그제 신불신앙이 똑같이 보죠. 그런데 불신자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응답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지? 그거는 틀림없이 응답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응답이죠. 근데 그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와요.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한다. 이게 다른 말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의 축복.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들 중에 내가 역사한다. 우리가 모일 때도, 또 현장이 흩어질 때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임이 있든지 거기서 누릴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권 회복시키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확인하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